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육신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곳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임직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이 은혜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우시는 분 한 분 한 분 주께서 선택하여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를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주의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우신 분들, 추위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가운데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는 곳마다 은혜가 있고 우리가 닿는 곳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있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귀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그 인생들마다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른 광야를 또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우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의 장로님과 7분의 아주집사님과 14분의 권사님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에 도와주시고, 이은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 도와주시고, 주영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성령 집사님 주여 아버지 그 발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로 붙들어 주시되 정순덕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 모든 것 주여 아버지 깨끗하게 주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날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형상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 숨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햇빛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셔서 우리 한 분의 장로님과 7분의 안수집사님과 14분의 또 권사님을 피택하여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더하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기둥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나바와 같이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은혜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진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꾼들을 명하여 세우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자기 또 직장암이 발견되고 또 하나님 다리에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고, 또 간 이식하고 또 계속해서 재이식 위해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신장을 투석하고 지금도 암과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손대어 안수하여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입시를 다 마치고 이제 합격의 영광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끝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단비와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내년도 목장 조정을 일단 1차 했습니다. 15일까지 우리 목장에서 이제 다 건의안들을 내주신 것들, 목장지기들과 통화한 것들 다 통해서 이제 1차 목장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그거를 목장지기들과 소통하고 개인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장에서 누구를 또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분은 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절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편하자고 옮기는 것이면 두 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면 바로 들어줘야 될 것이다. 이것이 나가 편하자고 또 혹은 누가 편하자고 이걸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기 시작하면 질서가 다 없어지니까 목장이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목장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요청을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재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모든 교회가 법대로 해도 되지만 법대로 하는 것과 감대로 하는 것이 섞여야지만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 공동체 가운데 10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9명은 그대로 있고 한 명만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야, 이건 나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들이요, 참 그렇죠. 예로부터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 왕들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신문고가 있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글을 남겨서 청원자들이 10만 명이 넘으면 이제 나라에서 직접 그 일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 억울함들을 풀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함들이 한이 되고 화가 되고, 다른 건 참을 수 있어요. 조금 덜 먹는 거 참을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맞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한 것을 했다고 누명씌우거나 억울함이 생기면 그것들은 그 마음의 병이 되죠. 그래서 억울한 것들은 꼭 풀기는 풀어야 돼요. 근데 그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한쪽이 억울함을 풀면 또 한쪽이 억울함이 생기고, 또 여기서 됐다 싶으면 저기서 삐걱대는 것이 생기고, 그러는 게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는 시편의 솔로몬의 기도라 그러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새의 아들의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드린 기도 같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드린 기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왕의 자리에서 솔로몬을 위한 기도든 솔로몬이 드린 기도든 그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세우신 자리가 있고, 또 우리 리더십으로 세우신 분들, 공동체의 목장직의 기관장, 또 부장위원장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임직하에 세워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편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무죄다, 또 무전유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고, 때로는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러면서도 술 취해서 그랬다, 아니면 심신미약이다, 정신 이상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잘 풀려나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만 계속해서 그 억울함들이 쌓이죠. 이 솔로몬은요, 그러한 모든 것을 풀어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그냥 판단력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소서. 사람의 정의가 아니에요. 똑같이 반 잘라가지고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자, 이것이 아니라 주의 공의를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공의와 주의 공의가 이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과 3절로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면서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1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얼마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게 온 국민에게 다 똑같이 주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인 사람에게도 재산이 10억이 있고 20억이 있고, 때로는 더 많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이 가는 것이 공평하다. 아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큼 되면 주자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 주면 공평하죠. 다 주면 공평하고, 또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 가지고 넉넉하면 다시 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공의는 가난한 백성을 더 챙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더 챙기는 것. 4절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가난하면 더 억울한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것처럼 가난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달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돈이 없는 거기도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면서 압박하는 자의 손을 꺾는다 그랬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꺾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 주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사실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점 높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변에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있으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변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도 만나려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NGO 단체 하시면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높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만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다고 해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수록 더 낮은 곳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때로부터 그게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들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 이게 오늘의 말씀 제목이었는데,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랬습니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풀은 풀인데 풀이 긴 풀이 아니라 뱄어요. 뱄으니까 풀이 짧은 거 아니에요. 그 짧은 것, 그 풀 위에도 비가 이렇게 탁 내려주는 거예요. 풀을 베고 나시니까 화분도 분갈이하고 또 잎대주고 뭐 해주고 옮겨 심고 나면 제일 처음 물 줘야 되잖아요. 그 물은 정말로 갈급한 곳에 내리는 그러한 물이잖아요. 지금도 벤 풀 위에 그냥 길어서 다 잘라내버린, 이제는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풀 위에도 이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단비 같은 그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이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여름 날씨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도 어떤 자리에 세워지는지 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때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단비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단비 같은 사람. 그냥 짓궂은 비, 되게 보기 싫은 비, 오늘 같은 날 비는 왜 내려 하는 그런 비 말고 정말로 필요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단비 같은 사람이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 8절에 보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높임을 받는 거죠.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또 12절로 넘어가면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의 그 눈물, 피눈물 나는 것을 높여주고 나면 이제 15절부터가 그 사람이 받는 복인데,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갚아주는 거예요. 기도로 갚아주고,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맨 마지막에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칭찬이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칭찬이, 지혜 있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도 더 낮은 자를, 약한 자를 찾아갈 때 정말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마쳐요. 좋은 왕,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어려운 곳을 더 살피면 어려운 곳에 살펴준 그들의 기도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게, 칭찬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는데 이 시편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는 나 김연종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한 날 누구를 좀 살펴야 될까,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목장에 이제 편성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목장지기를 내려놓거나 어떤 분들은 또 이동하거나 그러면서 요청하신 것들을 대부분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다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장지기를 좀 그만두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아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조금 쉴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희 교회가 하루만 있으면 누가 뭐 안 한대라는 이야기 금방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방 전화 와요. 누구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누구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목사님 그 사람 안 한다면서요?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나도 안 할래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거고, 또 나는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때까지 얘기 안 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또 있어야 되고, 영혼을 위한 일 가운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또 사용하시면 그게 복된 자리에 있는 걸 텐데, 내가 복된 자리를 지키는 것과 내 마음의 결단과 인내와 또 옆에 거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그거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아이고 후회할 일,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 또 세워질 자리에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담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정말로 환영받는 인생들 되고, 어디에 있든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주의 정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도움받은 모든 이들의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과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여 간구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담비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